미국 워싱턴 대학의 홈즈라고 하는 사회학 교수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때가 어느 때인가 조사하여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큰 변화를 주는 시기가 어느 때인가 그 수치를 100으로 놓고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큰 변화 100이라는 수치를 가져다 주는 그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함께 했던 배우자가 죽었을 때라는 겁니다. 같이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배우자가 사별을 했고 세상을 떠날 때에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준다. 그게 100입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과 헤어질 때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 헤어졌을 때에 지수가 73이며 우리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40이며 집을 옮기거나 개조하거나 리모델링 했을 때에 25의 지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조사에 의하면 성탄절이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숫자는 불과 12밖에 안 된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주의 약속의 말씀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사람들에게 별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저 무슬림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에 의하면 다 이슬람 교도들이죠. 무슬림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저들도 성탄절을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성탄절이 예수 오심이 날이 아니라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만 해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라 그랬죠. 해피 할리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하자는 운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쁜 날로 마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기간으로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성탄절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심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기록한 예수님의 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세 단어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냐? 나심입니다.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하여 정결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나심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오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나심으로만 말씀하지 않고 오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러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오심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 또 하나의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되심입니다. 하나님께 친히 사람이 되셔서 육체를 입으셨다는 겁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만나주시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한 사람의 성자나 어떤 사람이 태어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고
신앙적 사건이며 더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성탄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전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스릴이 넘치고 얼마나 따님에 막한 말씀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 이 모세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고 애굽으로 피난 가는 이야기가 그 뒤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일평생 별을 보고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이상한 별 하나를 보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고대에 의하면 큰 별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당대의 최고의 왕이 태어나심을 예언하는 별로 여겼더니 동방의 박사들은 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유대의 위대한 왕이 태어났음을 믿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에게 찾아가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면서 그 장소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증거로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인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말하면서 베들레헴이 어디며 태어나신 왕께 경배해 달라고 헤롯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은 자신의 주변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왕으로 태어날 사람이 없음을 보고 기이 여겨 다시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 묻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도 태어난 아기에게 경배하러 가기를 원하니 먼저 가서 경배하고 그런 후에 나에게 찾아와서 태어난 장소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내려가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한 후에 자기애들이 가져온 가장 귀한 것들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지시한 곳을 따라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마치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처럼 별을 보고 찾아와 예수님께 경배했던 저 동방의 박사들 왜 그랬을까요? 왜 별을 보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냐고 와 예수님을 경배하며 돌아갔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 구주님 모시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 오심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참된 생명의 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단순히 유대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유대 이 종족들에게 정치적인 회복이나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온 인류를 위한 우주적인 사건이고 세계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동방의 박사들이 저 바사와 페르시아 지역에 살던 저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와 종교, 인종, 문화 모든 제도를 초월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러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저 얼굴색이 달라도 저 언어가 달라도 저 피부색이 달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사람이 되셨고 죄인의 몸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가 몇 해 전에 러시아에 갔을 때에 러시아에 가서 잊혀지지 않는 사건 하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예배가 끝나는 오후 3시쯤 됐는데 러시아 청년들이 러시아 모이는 집회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저들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저는 놀랐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한 300여 배 되는 청년들이 뜨겁게 찬송하고 그 찬송 가운데 어떤 청년들은 방언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청년은 무릎 꿇고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들고 그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그 청년들이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에 대하여 고백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래서 옆에 있는 안내하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다 누구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이 여기 모든 청년들은 다 아픈 상처가 있는데 다 대부분이 다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였다. 아니 이 젊은 나이에요?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마약에 찌들고 어려서부터 술에 찌든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참된 생명을 얻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함께 모인 예배라는 겁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말씀만 하면 모든 사람이 자리에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면 그 모습 속에 얼마나 뜨거운 집회였는지. 말씀을 다 끝나고 나와서 인사하는 가운데 한 청년이 반갑게 와 인사하기에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리 기쁩니까? 그랬더니 청년이 얘기합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14살부터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약에 손을 대고 나서는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세상에 나쁜 짓, 온갖 나쁜 짓, 험한 일 다 해봐. 마약과 알코올과 더불어 좋지 못한 어둠의 일들 다 해봐도 내게는 기쁨이 없었다는 겁니다. 잠시의 환락을 통한 쾌락을 통한 기쁨은 좋지 모르지만은 참된 기쁨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목사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를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받아들인 후에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생겼는데 그 기쁨은 저 세상에 주는 기쁨과 차원이 다른 기쁨. 참된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참된 생명, 내 안에 마르지 않는 기쁨과 더불어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참 소망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성탄은 참 소망, 살아있는 산 소망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헤롯 왕이가 유대인의 왕이 났으니 그 왕에게 경배하는 장소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박사라고 하면 헬라어 말로 원문을 보면 마귀라고 표현입니다. 이 당시에 박사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은 별을 보고 찾아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사람들, 달리 저들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마귀, 우리나라로 보면 박사로 얘기하지만 영어의 표현을 보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wise man, 지혜로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옛날 동방의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사람으로서 왕의 고문관이요 철학자들이요 더 나아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가들입니다. 훌륭한 학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하늘의 별을 보고 별자를 가지고 운수나 점괘나 치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 땅의 문제를 가지고 땅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점괘를 보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문제로 풀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경험이 많아서요?
배운 지식이 많아서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아니면 관계성이 좋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절대요, 아닙니다. 땅의 문제를 땅의 것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지혜 관점으로 땅의 문제를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와이즈맨이에요. 그러기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 해결법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을 쳐다보다가 하늘의 신비에 취입되어 있다가 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메시아의 사상을 생각해냅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안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어떻게 이들이 메시아의 사상을 알았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추론하기를 아마도 저 다니엘이나 그 밖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사상에 아마도 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것뿐일까요? 이들이 별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동방에서 저 예루살렘에 저 베들레헴까지 오는 길이 쉬운 길이었을까요? 적어도 3명의 박사이기에 그와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했을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광야를 건너는 여정의 힘든 시간, 뜨거운 태양빛을 비아지게 밤에만 여행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걸음, 위험하고도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 땅에 도달한 저 동방의 박사들,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황금이 뭘까요? 황금은 왕에게만 드리는 예물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 중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유황을 바쳤다는 게 뭘까요? 유황은 제사에만 쓰이는 재료입니다. 제사장이 바치는 것이 유황입니다. 경배할 때 쓰이는 향료가 유황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유황을 드렸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만이 제사장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가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은 산 사람에게 쓸모없는 약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식체에 바르던 것이 몰약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몰약을 드린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만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진 이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은 예수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우리가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전에도 우리의 삶이 힘든 삶이었지만 지난 2년에 코로나로 보이지 않는 미중이 같은 바이러스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심지어 나라가 통제되어 가는 사회, 인간의 과학과 기술과 이성이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았고, 4차의 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과학의 탁월성이 입증되어 인간의 삶이 윤택해지고 삶이 편안할 줄 알았지만 여러분, 지금 어떠시나요? 편안하신가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보이나요? 그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다 통제하잖아. 나가지 마,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 교회도요, 바이러스가 통제해요. 막 성행하면 오늘 교회 안 가는 날, 좀 잠잠해지면 이번 교회 가는 날.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땅의 것에 땅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경접하며 경배하는 자에게 땅의 문제를 가지고 땅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인생에게 산 소망이, 복된 삶이, 문제가 해결되는 평간의 삶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같은 가치 없는 인간, 무의미한 인간, 깨지기 쉬운 인간,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담겨지게 될 때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보비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 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능력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동네. 그런데 참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누구처럼 그 호화로운 궁전이나 거대한 집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말구유, 냄새나는 마국간, 모든 사람이 다 돌보지 않는 그런 외진 장소. 그러나 그 작은 베들레헴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발생지가 되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지만 위대한 마을이 되었고, 그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화 가운데 대작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불후의 기독교 영화를 들라고 하면 아마 왕 중의 왕이란 영화를 들을 겁니다. 원제목 보면 더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세슬 디민이라고 하는 감독이었는데, 이 감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골고다의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LA에서 가난하고 삶에 찌든 사람들을 엑스트라로 모아 200명을 모집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달 때에 분노하는 군중들의 장면들을 잘 연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촬영 준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예수께서 죽으시는 골고다의 장면을 성탄절 하루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촬영하게 됩니다. 수많은 엑스트라 배우들이 저 성난 군중, 분노하는 군중으로 분장을 하고 십자가 앞에서 배우와 더불어 엑스트라 배우 200명과 스태프와 함께 이제 촬영하려고 시작하는 순간 이 세슬 디밀 감독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 더도 말고 2분간만 묵상하고 시작하십시다. 그 말 한마디에 전체가 쥐지고지종합니다. 그 순간 이 디밀은 생각합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저 군중들의 성난 함성들, 고함치는 소리들, 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저 죽이라 죽이라고 외쳐야 할 그 고함치는 그 분노한 군중들의 모습을 촬영해야 되는데, 여러분 조용하시고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다. 자, 실수했구나. 어떻게 연출해야 될까? 그런데 그때 한 구석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하는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모두가 조용하게 묵상하는 그때에 예수 탄생의 찬송이 들려오게 되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들 이어 참 반가운 신도여 이렇게 들려오는 성탄의 찬송에 배우와 스텝에 누구나 할 것 없이 함께
예수 오심의 탄생의 찬송을 불러 시작합니다. 성탄의 찬송이 계속되어질 때마다 저들은 거칠고 피곤한 얼굴이 눈물이 흐르고 기쁨이 충만하며 환하게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성탄의 전날 밤에 울려 퍼진 성탄의 기쁜 소식, 저들 앞에 서 있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인가 새롭게 출발을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촬영은 대성공적이었습니다. 신이 난 저들은 배우 못지않게 촬영에 임하여 최고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촬영을 다 마치니 세실 디밀은 훗날에 고백하기를, 그날은 내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피곤한 자, 지친 자, 걱정과 근심이 많은 자, 이로 인하여 기쁨을 잃어버린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들에게 저 피곤함과 지침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곳에서는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가나의 혼인잔치, 자신의 죄를 인하여 낙심하고 실망한 저 여인 마리아에게 남편을 5이나 댕기고 결혼을 그렇게 해도 삶의 행복과 만족을 잊지 못했던 저 수가성의 여인,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종교생활에 지쳐 기쁨을 잃어버린 저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네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만 달려가던 저 삭개오, 예수님이 찾아가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에 저들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들에서 밤이 새도록 양을 돌보던 목자들, 피곤함과 찌듦과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저 목자들에게 들려온 천사의 음성,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이 말에 목자들이 기뻐한 것처럼 생명의 역사를 가져다 주시는 우리 주님,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의 능력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모시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 나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습니다. 이 고백의 주인공 되어 주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누리며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매년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은 올해는 참으로 힘든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만이 참된 생명이요, 주님만이 참된 소망이시요, 주님만이 참된 평안이심을 고백하며 이 성탄절을 지나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좌정하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와 생명과 소망과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